할렐루야. 각 처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이고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 계셔서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백성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3번 이사야서 65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찬송 2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로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자와 긍휼로 품안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날이 속히 지나 기쁨으로 모여 예배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성도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삶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껏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영육이 연약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 닮아감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단숨에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그렇더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해 소리내어 울지 말고 조용히 슬퍼하여라.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되 얼굴의 아랫부분을 가리지 마라. 그리고 문상객을 위한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저녁이 되자 내 아내가 죽었다. 이튿날 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아멘. 샬롬. 각 가정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때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8월도 이제 다 지나가고 9월이 가깝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여러 일로 우울해하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부로 2.5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곧 3단계로 돌입할 수 있다는 불안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에는 안타깝게도 방역 지침을 무시한 일부 한국교회 역할이 참 컸지요. 이로 인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솔선수범하면서 교회를 지켜왔던 여러 교회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방역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온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빛이 발하게 되었지요. 결국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여러 종교 중에서 주요 종교지요. 불교와 천주교와 기독교.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비칠까를 조사한 도표인데요. 교회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혹은 사기꾼 같은 혹은 이중적인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여러 마음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교회는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순교할 각오로 예배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그러나 이런 상식 이하, 수준 이하의 주장들은 오늘날 많은 이들의 비웃음과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는 한국교회는 죽었다는 참 슬픈 제목의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모태신앙인으로 소개했지요. 한때 그에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오늘날 교회는 국민 민폐가 되었다면서 한국교회의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그 글을 읽다가 문득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빛과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버림받고 짓밟히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목사인 제가 보기에 교회는 지금 후자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받는 핍박이라면 영광되겠지요. 그러나 빛과 짠맛을 잃어서 당하는 이 짓밟힘은 결국 수치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사망 선고 혹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망 선고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예언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백성의 사망을 노래한 날선 말씀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사망을 선고하는 일은 하나님과 예언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지요. 예언서는 온통 그 백성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과 또 그 소식을 전해야 했던 예언자들의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해 왔던 일이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지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은 반란을 꿈꿀 만한 예루살렘 지도층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도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낯선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이 에스겔은 포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지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단숨에 너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아 가겠다. 그렇더라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해 소리내어 울지 말고 조용히 슬퍼하여라.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때 얼굴의 아랫부분은 가리지 마라. 그리고 문상객을 위한 음식을 먹지 마라. 아멘. 에스겔의 나이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의 아내는 아마도 20대 초반 나이였을 겁니다. 병이나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빼앗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나 그 아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남편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남편이 예언자로 부름받는 탓에 평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되었지요. 낯선 포로 생활 중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언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을 위로하고 격려해준 아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설사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살려줘야 하는 판에 멀쩡한 아내를 데려가신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요. 게다가 아내가 죽으면 말이지요. 그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마치 초상을 치르지 않은 것처럼 조용히 슬픔을 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평탄치 않은 삶을 사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아내를 빼앗아 가시고 그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가혹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예언자의 숙명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행동들은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아 전달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으로 정숙하지 못한 고멜이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 고멜이란 여인은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몇 번이나 외간 남자를 따라서 가출을 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고멜 사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들 보통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아이에게 정말 의미 있는 멋진 이름을 지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라고 하면 누구도 짓지 않을 그런 끔찍한 이름을 호세아 자녀에게 지어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전하고 싶으신 겁니까? 너희가 내게 마치 고멜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라 섬기면서 마치 외간 남자와 바람난 고멜처럼 말이죠.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언자 이사야도 포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사람들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 중에서 이 세상을 다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말이죠. 인생을 다 이해하고 사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볼 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욥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욥기 42장 2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아멘. 사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요구된 순종의 자세였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에스겔의 그 입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말이죠. 죽음을 앞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죽어가던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다윗처럼 에스겔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말이죠. 내 아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학자들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 날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저녁이 되자 내 아내가 죽었다. 이튿날 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때 사람들이 내게 와서 물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죽은 아내를 위해서 애곡하지 않았어요. 슬픔을 삼키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가혹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에스겔을 위로하기에 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질문 끝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언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해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행동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 여러분들 에스겔서 24장 20절부터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긍지와 자랑이요 너희 눈의 즐거움이며 애정의 대상인 내 성전을 내가 더럽힐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뒤에 두고 온 너희의 아들 딸들도 칼에 죽을 것이다. 에스겔이 한 대로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얼굴의 아랫부분을 가리지 못할 것이며 문상객을 위한 음식도 먹지 못할 것이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신발을 신은 채 소리내어 울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며 서로를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에스겔의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늘 가슴에 사무치는 고향이었죠. 북한에 두고 온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실향민처럼 말이죠. 언제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던 것도 언젠가는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 때문이었지요. 아직도 예루살렘은 건재했고 성전도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은 영광이요 기쁨이요 격하게 아끼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사랑하고 아끼던 그 아내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달랐지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 위를 무리지어 달리는 영양떼를 아실 겁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가 사냥을 시작하면 영양들이 떼를 지어서 도망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떼를 지어 도망가면 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다가 뒤처진 한 마리가 잡혀 먹으면 영양떼들도 도망치기를 멈추고 다시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습니다. 배부른 사자가 당분간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에게 바벨론은 사자 같은 맹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희생양이지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조공을 가져간 바벨론의 배가 불렀으니까 당분간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안전하겠지요. 게다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전은 여전히 멀쩡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저 바벨론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았다는 것을 행운으로 여기면서 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수 없어서 떠날 만큼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난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으니 예루살렘은 무너질 겁니다. 성벽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약탈을 당하게 되겠지요. 포로들이 두고 왔던 가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다시 포로가 되어 잡혀올 겁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왔던 그 포로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불탔다는 소식이 전해질 거예요.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 아내를 잃고도 슬퍼할 수 없었던 에스겔처럼 포로민들도 눈물을 삼키고 슬픔을 사겨야 할 것입니다. 드러내놓고 슬퍼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성전이 파괴된 것, 그러니 이젠 너희는 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일까요? 예루살렘 멸망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지요.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고 너희도 에스겔이 행동한 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와 바로에게 계속된 10가지 재앙을 심판으로 내리셨습니다. 한 번에 끝내지 않고 10번이나 큰 재앙을 보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집트가 섬기는 신들과 바로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 스스로를 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것을 본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속에서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들을 통해서 바로와 이집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인지 모를 만큼 영적으로 이미 타락하고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대국들의 각종 신들을 가져다가 성전에 두고 예배하기에 바빴지요. 하나님은 타락한 예루살렘에게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그 경고에 귀를 기울였겠지요. 그러나 번번이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았다고 하면 무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지만, 그래서 호되게 당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상을 버리지도 못했고 죄에서 떠나지도 않았고 그 손에 가득한 피를 씻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내주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만 이 예루살렘이 소중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도 이 예루살렘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기쁨이요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벨론이 짓밟도록 내준다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픔을 알지 못한 까닭에 예루살렘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바벨론이란 낯선 땅에 사로잡혀 와서 살게 된 포로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픔을 알지 못한 까닭에 예루살렘은 망하고 말지요.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사로잡혀 와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과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을까요? 여러분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 입이 열릴 것이니 너는 말을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은 포로들에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하는 이 바람으로, 이 소망으로 견뎌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갈 곳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들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포로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됩니다. 그 옛날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셨는데 이제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던 이 바벨론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는 거죠. 에스겔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고
포로들은 그 절망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망하고 성전은 불탔지만 남은 자들은 또다시 울려 퍼진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결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그분만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이 되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인 것을 다시 깨달았을 때 그들 안에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구나.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비록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리고 예배할 성전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긴 새로운 소망입니다. 이 기회마저 잃어버린다고 하면 남은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 어떤 소망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 에스겔과 그의 아내가 치른 그 희생도 값진 열매로 맺어지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세상 속에 포로되어서 지금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 민폐, 공공의 적, 이것이 우리의 별명이 되어버린 세상이지요. 가급적이면 마주치고 싶지 않은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식당에 교인 사절이라고 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한국교회가 사망했다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 주장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부 교회의 주장과 행보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수치와 진노를 지금 머리 위에 쌓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망령되이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로 한국교회는 망하고 말 겁니다.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을 이방 손에 내어줌으로써 수치를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어둠 가운데 사무쳐 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교회를 세상에 내어주어서 밟히게 하신 바로 그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지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남은 자들의 사명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야말로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할 때지요. 입이 열린 에스겔처럼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들은 줄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인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될 때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성전에 온갖 우상을 섬겨왔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세상의 온갖 우상을 은밀히 섬겨왔던 이 죄악에서 오늘 교회는 또 성도는 떠나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교회는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 숨죽여 울어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의 사망 선고 앞에서 숨죽여 웁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합시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포로 잡혀간 백성 가운데 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계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포로 잡혀가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오늘도 변함없이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의 우상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소망이 분명히 있지요. 마치 생명줄을 붙들듯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듣고 슬픔을 사게 했던 포로민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교회의 사망 선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듣고 회개하며 순종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대로 행하는 그 무지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 순종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여 깨닫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는 그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붙드셔서 삶에 궁핍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의 감사가 더욱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에 꽃도 입히시고 궁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일상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풍성히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려운 때인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길 바라고, 특별히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또 많은 비에 건강 조심하시고 어디든지 간에 늘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송 546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참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길 다짐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와 기업 위에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